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심으로 7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으는 시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BS,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 기독공보 등 기독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신뢰받는 공정한 기독 언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기독 언론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으로 컨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헌신과 섬김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할 곳을 찾게 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겸손히 헌신하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남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형도 피하고 또한 자신의 신부감도 찾기 위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약 7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평균 약 20일 정도 또는 많게는 약 한 달 정도 쉬지 않고 걸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또는 종이나 무슨 경호부대를 데리고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야곱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그곳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강도나 들짐승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즉 야곱이 드디어 안전하게 동방 사람의 땅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즉 하란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만 살펴본다면 동방 사람의 땅 또는 동쪽에 있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방향으로 따진다면 브엘세바에 있었던 야곱은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방향적으로 따진다면 북쪽으로 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동방의 땅, 즉 케뎀이라는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곧 야곱에게 좋은 소식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란까지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 길은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감을 찾기 위한 행복으로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꾹 참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처럼 희망의 땅으로 가던 이 야곱은 자신이 결혼하게 될 피양새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또한 자신의 신부감을 어디서 만난 것입니까? 바로 우물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은 그저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믿음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곳
하란까지 이동을 했겠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 계획하고 이동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 그가 원하는 그 신부감이었던 라헬을 순적하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오께는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바로 야곱처럼 순적하게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진 믿음의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믿음의 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처럼 야곱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라헬이라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13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도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야곱이 삼촌의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하란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하고 라반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즉 라반은 야곱이 왜 왔는지를 알면서도 자기 딸하고 야곱을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저 야곱에게 일만 시킨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한 달 동안 일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면서 정말로 내 사육감이 될 만한 일꾼인지 사육감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간을 보듯이 그렇게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반이 잔꾀를 부리게 되는데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제 품삯을 내가 앞으로는 줄 테니까 얼마를 받기를 원하는지 내게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말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돈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야곱이 달라는 대로 다 주려고 그렇게 흔쾌히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라반이 앞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돈 계산이 빠르고 이기적인 라반이 약삭 빠르게 계산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 야곱의 마음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장인 어른이 될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당돌하게 사위될 사람이 저 이만큼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는 결혼 지참금을 신부 측에다가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돈이 있었습니까?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삭 빠르게 선수를 친 것입니다. 야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하고 또한 장인어른에게 저 이만큼 돈 주세요고 과감하게 돈을 크게 부르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은근슬쩍 이 야곱에게 미끼를 툭 하고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미끼를 던진 라반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던진 미끼를 야곱이 탁
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야곱이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하고 한 달 정도를 같이 살아봤다면 삼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성품과 또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축복권을 한순간에 빼앗지 않았습니까? 또한 형이 받게 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깜짝하지 속였던 사람, 그게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도가 텄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삼촌에게 제대로 속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꼭 속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끔찍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곱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야곱이 진정한 사랑꾼 아닙니까? 대단한 사랑꾼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삼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약속했던 7년이 다 차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으로는 이제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꽃길만 걸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삼촌 라반이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줬습니까? 언니였던 레아를 준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졸지에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라반이 참 나쁜 삼촌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조카도 이용하고 심지어 자기 두 딸까지 이용할 정도로 참 약삭빠르고 막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도 화가 나가지고는 삼촌에게 따듯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야곱이 삼촌에게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아니 그렇다면, 그게 룰이었다면 아니 진작에 알려줄 것이지 7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말을 해준다는 것이 무슨 심보입니까? 완전 괘씸한 놀부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절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참 지극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무려 14년 동안 그렇게 일만 한다니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버티기 힘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처럼 야곱의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 야곱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 섬기고 있는 것이 7년이 단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주를 위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를 위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커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7년이 단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를 위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섬김의 사역이 다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주를 위해 지난 십수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저는 단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난 날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사랑인지 내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이 진심 어린 뜨거운 사랑이 되어 일평생 주를 위해 아낌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일평생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자신을 바치는 진실한 헌신과 섬김의 사랑이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셔서 보혈의 능력과 생기로 하나 되며 생기로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의 달인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한 믿음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청년들과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